예,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음 계속해서 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6절, 15절에서 10절, 또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12장 9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 잠언 16장 9절, 19장 21절, 히브리서 4장 12절, 그리고 호세아 2장 14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근거해서 계속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고 또 환난도 박탈당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또 세 가지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관하여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일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와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고 연합이 되어서 한 몸 되는 것은 정말로 가장 큰 어떤 기쁨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태어난 시편 4장 1절에 보면 공경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압력 중에서 이 광대한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의 내면의 영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위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의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의 흐름 속에 사는데 바로 혼에서 뭘로 가야 됩니까? 영으로. 그리고 그 중심인 하나님의 현존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현존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그 일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이 한 가지의 목표에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한다면, 그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끝까지 그분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완성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택한 사람에겐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의 영과 후는 이렇게 머리와 가슴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그 가슴은 심장 하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머리인 지성이나 몸의 오관이나 혼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어디에서 교통이 일어나느냐고 하면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같은 본질인 우리의 영에서 영과 영이, 다시 말하면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능을 얘기할 때 너무나 많은 책들이 이걸 너무 이렇게 잡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의 기능이에요. 그죠? 예. 영이 바로 교통하는 것인데 이 교통이 뭐냐고 하면 바로 그 영이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만나는 것이다. 접촉하는 것이다. 이거는 체험이지요. 이해하는 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다? 절대로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위로받을 수도 없으며 그야말로 어렵고 척박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교통이 있을 때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충만한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사랑과 교통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혼에서 영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머리에서 어디로 내려와야 돼? 이 가슴, 하트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더 깊게 얘기한다고 하면 가장 깊은 곳인 영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가장 짧은 거리일 것 같지만은 수십 년이 걸려도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가장 그 내면에 그 센터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인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깊이 들어가야 하지만이 오늘의 주제처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또 다른 말로는 사귐, 이게 교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주님과 달콤한 사귐, 그죠? 교제, 교통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있으면 막 영이 넘쳐 흐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녹여주는 참된 향유입니다.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교통입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스르르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주제에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이 이 교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워낙 방대한 얘기죠.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실제적인 그 제안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여러 가지의 어떤 은총의 방편이 있지만 역시 우리는 성경을 떠날 수가 없죠. 말씀은 그리스도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접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주 천천히 읽다가 우리의 영의 기능인 직감으로 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영의 발동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많이 읽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읽는 것을 잠시 중단하시고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과의 임재 속에서 교통하는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면 왜 가장 잘 읽는 방법이 그 저자의 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이게 영의 영을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를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읽을 때 임한 여러분의 내면 세계의 느낌을 바로 직감이라고 하는데, 그 직감을 따라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감을 통해서 느낀 하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교통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접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많이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온전해지는 유일한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해지는 것은 얼마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고 있는가. 횟수가 많아질수록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나고 나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지 않습니까? 설명을 다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이게 바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세계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사귐이라고 그런다. 교통이라고 그런다. 임재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주관적인 체험인 그 레마의 말씀이 되고 다 영적인 실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로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의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놀라운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죠. 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이 거듭나고 혼도 거룩해지고 몸까지도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몸에도 윤택한 골수처럼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인 영과 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양분인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추인 만나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만일에 감추어진 만나인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영혼의 영적인 상태는 시들어가고 썩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말씀을 잘 먹으면 여기 꿀송이처럼 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시간만 있으면 말씀에서 떠나지 마세요. 성경에서 떠나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성경을 그냥 접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세와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이렇게 몸까지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골수까지 쪼갠다고 하는 것은 뼈에서 골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택해지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몸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겉사람인 자아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부패한 그 정과 욕심, 그죠? 예. 이 정과 욕심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극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호, 성격, 천성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들을 다 극복하십시오. 인내로 참고 견디기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혼생명을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알고 보면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바로 그분과 묵상하고 교통하고 임재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정답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자주 이 고통을 보내실 겁니다. 시련을 보내실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인 자아를 파쇄시키려고 하시는 성령님의 통제이며 성령님께서 결정해서 선택하신 일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는 영혼의 어두운 밤인 홀로코스트까지 감내하기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는 아마 다 빼앗기고 홀로 남는 날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정말 주님과 온전히 연합될수록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는 게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불을 통과해서 금보다 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반드시 뭐를 통과한다? 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징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석은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곱 금등대를 얘기하는 금등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고 하면 계속해서 그 금을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두드리고 패서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금등대가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일곱 교회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또한 인생길에서 그 어떤 것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 이것은 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가장 좋은 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여러분의 천연적인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초연하게 언제나 침착하게 감내함으로써 사탄같이 악한 자아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영성가들은 더 뛰어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겼고 또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과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걸 오히려 원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에도 연합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연합시킨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고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를 달콤한 모략의 향으로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달콤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완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져 한 몸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여러분이 화려하고 매력을 발하고 자랑하고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인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가장 존귀하게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활이 그게 중요한 만큼 십자가에서 그 정말 악한 사탄의 와신인 자아가 처리되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것이다, 존귀한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더 거룩해질수록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고 다른 것은 다 무익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
육체적인 고통이 몸에 그릇되게 요구하는 것에 유익이 되지만 혼인 자아가 자신의 욕망과 의지로부터 죽고 하나님의 뜻만을 섭취하는 경건의 연습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할례당인 겁니다. 진정한 할례당이 누군가? 하나님의 영만으로, 성령으로만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체에 속한 내를 요만큼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건 이미 죽었습니다. 아예 존재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접촉하려면 소리내는 기도가 많은 부분에서 혼에서 나오기 때문에 침묵 기도 속에 들어가면 아주 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묵 기도를 드리는 내적 체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합의를 지나서 이 영적 결혼의 차원에까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영혼의 방에는 수없이 많은 골방이 있거든요. 기도의 골방이라고도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내면에 가장 깊은 곳이 있어요. 아주 핵이 있습니다. 중심의 핵. 거기가 하나님이 현존이 있는 중심의 핵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성에 마지막 방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의 깊이로 얘기하는데, 7만 길의 사랑의 깊이에 한없이 가라앉는 것처럼 이때 완전한 사랑이 오고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결국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예정한 겁니다. 이건 죄와도 상관없는 거죠.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이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옵시고 그분과 참 나의 사랑만이 존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그를 깨어내어, 어떻게 해서? 깨어내어 빈들로 나가 그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둘째,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소유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유배당한 심정을 기꺼이 참고 감내하면서 뭐 하느냐? 오직 한 가지, 절대 순복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심지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지라도 그걸 뭘로 이기는 거야? 유일한 이김은 바로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복에 있는 겁니다.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한테나 어떤 걸 내가 얻음으로 소유함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아가서 5장 얘기를 그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처녀는 이 주고받은 친밀한 사랑에 눈을 떴고 아주 그 사랑의 신비롭고 순수한 경험을 맛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마음문을 활짝 열었는데 이게 사랑만 알려주고 떠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다가 상사병이 났는데, 이제 아가서 더 나가보면은 더 심한 것은 이제 그 사랑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모습으로 사랑을 요구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킬 수 있는
한계, 즉 다시 말하면 포기하는 삶의 최후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가서 5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5장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까지도 포기했던 한 영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는 포기하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처녀는 뭐냐? 자신의 뭐까지? 희망마저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뭐만 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현재적인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한 바람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참되고 위대한 희생, 한 영혼의 기념비적인 그 내용이 아가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이 바로 뭐냐고 하면 뭘로 이것을 다 극복한 것입니까? 바로 절대 복종으로 극복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종과 내어드림, 이것이 다 성경 내용이에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성자들의 생애가 산채로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양심의 고뇌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또 그리스도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그리스도만이 부르짖어도 아버지의 응답을 듣지 못하고 아무런 의도도 그 시간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몸까지 온전히 내어드리고 죽기까지 뭐 했다? 절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야. 참 이렇게 절대 복종이라는 거. 자꾸 그분 아닌 데서 뭐 위로 얻고 뭐 뭘 얻어가지고 내 어떤 희망을 막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습니다. 순종만 있는 거야. 절대 순종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힘의 격도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단정했을 때 다 막히니까 뭐만 의지했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뢰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드리고 절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살리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출하시는 바로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에 유일한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유혹 가운데도 가장 큰 유혹이 신앙 자체가 흔들리는 게 유혹이에요. 그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 다른 유혹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념비적인 뭐가 다 이기는 방법은 바로 믿음. 그죠? 그리고 절대 복종. 그리고 나를 다 내어드리는 거. 바로 그래서 자신의 희망마저 포기하는 바로 마지노선을 넘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고 내어드림이고 절대 복종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정도까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그 빌립보서에서는 이걸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다른 것은 비우는 무의 체험으로 이때 하나님의 선인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센터의 중심이 현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거기에는 오직 그죠? 중심에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면 반드시 시험이나 환난이나 불이 올 것이고 이때 뭐 하면 된다? 기념비적인 복종과 내어드림과 믿음으로 고통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는 하늘의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인해 은혜를 받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푼 것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이고 바로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하나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게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아직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뭘로 사는 것이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한 가지도. 사실은요,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에서부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 더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2데나리온에 팔리는 참새 5마리라면 한 마리는 공짜예요. 덤으로 준 것인데도 그것조차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뭐 8만 개에서 12만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뭐 했다? 그 수를 세웠다는 거야. 이걸 더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1번부터 12만 번까지 하나님은 다 번호를 매기셔서 기억하고 있다는 이러한 섬세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아마 그렇게 막 발버둥치고 막 내가 뭘 하려고 하질 않을 것입니다. 예. 성경엔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걸 이제 뭐 예정이라고도 얘기하고 선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을 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6장 1절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다. 나의 길도 너의 길과 같지 않다고 그럽니다. 또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성사는 누가 왔다? 여호와의 뜻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이 얼마나 많고 길며 무거우며 어느 정도인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하시고 청량하시고 자로 쟀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친 모든 일에는 우연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 우리를 다루는 손은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절대 순종한 거야, 이게. 바로.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내가 택한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럽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정해줄 뿐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가느냐도 누가 정해줬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노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달려갈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명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여러 사람도 구원시키고 전도도 잘하고 그 사역도 축복해서 영적으로는 성공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나는 대체 이 길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나는 생명을 부어 허비만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향유 가쁜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허비는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나에게는 뭐 이렇게 유익되거나 나의 어떤
희망까지도 포기하고 오직 생명을 하나님께 다 내어들어서 부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복음의 목적인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길을 안배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은 다 박탈당하고 주를 위한 첫 열매로서 주를 위해 향유컵을 부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영적으로 크게 성공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안배와 손과 허비가 절대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된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이 은총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걸 알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원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물 붓듯이 은혜를 쏟아부어 줬는데 우리 항상 축도할 때마다 나오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인데 물 붓듯이 그렇게 은혜가 날마다 쏟아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은혜의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은혜는 강물처럼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다 뭐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모두 은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도 은혜고 심지어 버림받은 것도 은혜인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은혜이시기 때문에 은혜라면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면 죽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것이고 세상의 것을 다 빼앗기는 것도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도 은혜인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에게 나의 은혜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선한 가시가 이 약함이 바로 뭐냐? 은혜를 충분히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파쇄하시면 여러분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인 거예요. 정말 은혜를 물붓듯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 은혜가 사단의 가시 때문에 너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아, 그게 다 은혜구나. 은혜 아닌 것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사단의 가시가 없거나 이런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고 그 물붓듯이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종교계의 원리처럼 그 솔라 그라티아 모든 것은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은혜만으로 은총만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인 맘대로인 거예요. 네가 감히 나를 힐문하느냐 이렇게 해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되지 않은 것은 영의 세계에서는 다 가짜인 거예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은총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가 여기 솔라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가 믿어진다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은혜의 은혜이며 주 은혜 놀라웠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옳은 것이지요. 그걸 인정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나는 만 번을 얘기해도 모든 것은 다 틀린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죠?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한테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할수록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여러분은 자유케 되고 해방되며 유용하게 되어서 영이 자연스럽게 은혜의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총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내가 예화를 들어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 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방주 배라고도 얘기하는 배가 항해를 하는데 때로는 막 역풍이 불기도 하고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암초에 걸리기도 하죠. 이걸 넉넉히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다 뭐냐?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뭐 하는 것이냐? 그 사랑이 표현된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나의 나됨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은혜를 누리면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흘러서 광야와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그리스도와 천국이 이루어져서 장차올 시대의 능력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은 또 다시 얘기하실 겁니다. 너는 내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어떤 때 우리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은혜 받은 그 증거냐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에게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천국의 비밀들을 알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져 한 몸 되고 이렇게 목표인 천국의 항구에 도달했으니 은혜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전엔 이것은 은혜고 저것은 은혜 아닌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살아있는 인격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이 날마다 넘쳐 흐르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모든 가로막은 산을 넘어서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